가벼운 걸음으로 교회로 달려왔습니다. 말씀드리고 예수님을 교회 방관손님들도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발걸음이 더 가벼워지더라고. 아이고 안에 어쨌든 사람이 많이 모여있으면 좋은 거거든. 안에 외롭게 혼자 사니까 거지가 아주 좋고 다 좋아. 나보다 다 나은 사람들이요. 그렇게 생각하고 사니까 마누라 생각도 안 나. 이제는 아멘. 완전 흙으로 갔는데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니까 콧노래가 나와. 아멘.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도 들어보고 목사님은 아까 전에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건강하고 참 내가 저렇게 볼 때 나보다 5살 많은데도 나보다도 더 젊어. 내가 그래서 한마디 그 나온 거요. 저 양반이 당독하고 목사님 집착을 해서 날 납치했었어. 마누라고 다 보내주셔서 이거 아니지? 걔 진짜 지금 생각하는 게 참 구석이야. 참 구석. 진짜 구석이요. 난 들어서 간다고 그러는데 덕후가 목사님 앞에 탁 안 맞다 안 해요. 싫어서 올라고. 그러면 참고서 견뎠는데 이게 요새 큰 은혜를 보더라고. 이게 한식을 못 입는 거예요. 한 번 내가 또 찾아갔었어. 잘난 척하고. 말 통 없어. 말 한마디 안 하고 왔어. 그러고 보니까 참는 자가 승리더라고. 미친놈 떠드니까 일본 교회 장관님이 절대 이게 안 들어와. 그리고 덕호대 오고 가고 이러니까 끄슬리다 보니까 목사님 말씀 이제 들으니까 이제 해방중이요. 이제 살다가 얼마 안 남았지만 익어가는 감처럼 그냥 상징은 안 할 거예요. 그냥 나 자살을 했었거든. 그렇지만 다 필요 없어. 내 운명대로. 아멘. 운명대로 내가 왜 죽어. 아멘. 운명대로. 이제 형제자매들과 이렇게 어울리면서 살다 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내가 뭘 적었느냐면은 어제 파를 뽑고 파가 늦게 심었는데도 나 이렇게 굵은 거 처음 봤어. 비닐을 씌워가지고 이렇게 이걸 만들었어. 할 게 없어가지고 테이블 줘가지고 요소만 줬는데 물 자주 주고 그랬더니 이렇게 됐어. 여기서 한 20m? 25m 이거 벌써 심었어. 그런데 나 저거 서너 간 나올까 그랬더니 이렇게 커가지고 지금 너가는 팔아먹게 돼 있어. 나 2관 가지고 있고. 지시되면 이제 애들 주려고. 또 겨울에 또 갖다 먹겠고. 누나 먹어야지. 내가 그거 다 먹어. 그래서 참 그것도 은혜를 받았구나. 내가 뭘 알아본다고. 그래서 지시력이 이렇게 노니까 동네 사람들 가지고 가고 그래서 2개씩이나 또 나눠줬지. 고맙다르지 뭐. 이거 하루에 다 못 먹어. 그래서 그걸 또 골로 가지고 이제 식당에 갖다 좀 내가 하는지 뭐. 그래서 내가 세상이 돌아가는 대로 살고 자연 선미대로 살지 내가 마음대로 못해. 삼박자가 맞아야지. 우리 교회도 참 목사님 같은 분이 삼박자가 맞아가지고 나를 사람을 만드는 거지. 나 첫 번에 목사님은 우습게 봤단 말이야. 그렇지만은 목사님보다 가난한 사람이 없어. 그렇지? 우리가 가난하게 만들어가지고 목사님한테 누가 말도 못 붙이지. 말 나
친다고 그래서 좋아하잖아.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어디 있어? 목사님은 그거 안 가려. 절대 안 가립니다. 난 목사님하고도 이렇게 말씀 나눠봤더니 말대꾸를 안 하더라고. 그게 약이더라고 나한테는. 참는 걸 배웠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인생은 사람은 다 필요한데 나 같은 놈은 필요 없어. 썩어질 놈인데 그래도 안 썩게 만들고 이렇게 왜 지나오다 보니까 충주교회도 주순자를 비롯해가지고 나팔수야 나팔수. 소리만 울리면 대구까지 울려. 아멘. 그러니까 나 든든해. 며칠 전에 내가 안 나왔잖아. 먼저 긴장하더라고. 아이고 잔치가 벌어졌어. 잔치가 얘도 춤추던가. 그런데 호성이하고 노하고 안고서 뽀뽀하려고 그러는 것도 보고 내가 바로 이거를 계속 바랬던 거예요. 이렇게 엮으려고 했던 건데 자동적으로다가 나팔을 불고 시끄러운데 잔치를 치르는데 지가 안 해? 그러니까 반성시 그리스도 교회가 생기면서 목사님이 이거 쳐다보는데 맨날 좋은 얘기 막 카톡에 이렇게 하잖아. 약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지금 노아가 좀 아프거든. 맨날 신경 들려고 그랬다가 웃는 걸 춤 봐서 내가 아유 미소 짓고 여기서 둘이 토삭토삭 할 때 내가 자꾸 뭘 하려거든. 그래서 활짝 두뇌고 웃는 거 보고 내가 집 서서 춤을 췄어. 내가 그런 연장자를 후배고 동생 같아서 교회 분위기가 이제 확 달라졌어. 반석교회가 됐어. 주님이 이끄시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사복 눈이 넓어졌는데 너를 타기 봤잖아. 대구교회는 목사님이 계시니까 틀에 됐겠잖아. 여기서 말씀하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우린 다 들음으로써 목사님 같이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면 좋은 거지. 목사님 목소리는 이제 뜨내기 이런데 나팔을 부니까 이렇게 광장이 되는 게 광장 교회가 이걸 이렇게 되기까지 참 여기 고향 가지신 분들도 이렇게 오시고 그러니까 대환영이지 뭐 대환영. 어쨌든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참 감사하고 이제 어떤 누가 깨물어주님 나 앞으로 5년뿐 못 산다 그래. 5년 살면 어떻고 내일 죽으면 어떻고 오늘 하루가 제일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이렇게 떠들고 있고 일이 참 오늘은 좋으네. 그래서 뭐 얘기하면 길가 지고 잔소리 갖고 그래서 이렇게 가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순자를 합의해서 충주교회가 아주 이제 요동을 치니까 나팔 부니까 뜨르르니까 내가 아주 든든해. 그리고 또 여자 상고가 있으면 아프잖아. 예수가 태어났잖아. 상고 그 안 겪은 사람이 어디 있어? 나 맨날 그걸 보는데 다 상고 겪은 사람들 우리 교회. 그러니까 참 안파고서 고생도 많이하고 뭐 남자들이 묵다리들이 뭐 하는 것도 없고 참 속으로 미안하지만 그래도 기둥은 노력을 하긴 해야 되는데 힘들이 없어. 그렇지만 한해된다고 그래도 오빠 대우를 받으니까 이런 가정집도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집 가면 혼자 놀고 뭐 친구도 없어. 그러니까 맨날 오면 웃어. 여기 분 와서 웃을 때가 없어. 여기 오빠 언니들이랑 그래서 아버지 할렐루고 그래서 나는 가면서 아멘. 순전 파이팅 하는 거요. 이걸로 끝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입이 근질근질한가 보다.
저기 이제 형님하고 관련된 얘기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참 현이가 어제 우리 집에 들이닥쳤는데 김장하고 그걸 달려. 우리 맛도 안 봤는데 야 맛 좀 보고서 너 줄 거 내가 다 줄 테니까 다음에 와 그랬어. 이제 교회 나오라 그랬어. 이제 나오게 될 거예요. 조심히 가세요. 내가 뭐 먹고 내가 다 먹어. 우리 오라버니가 이게 우리 연세는 있으시지만 조목조목 말씀을 감자 너무 감자 잘하십니다. 싫어. 그렇습니다. 난 그냥 이제 뭐 순정이 살판 났네. 교회 생활을 바로 제 정말 그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서부터 이렇게 쭉쭉쭉 가다가 그러다가 뭐 우연찮게 뭐 나만 보면 옛날에는 여기 목사님 계시지만 부흥회를 청청 부흥회 옛날에 이제 아무리 못 살아도 안택해지지 예? 못 살아도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뭐 장독간 받아 평독간 귀신이 있다고 그거 좀 그런 걸 다 여기 여기서 신분들은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가 저 형님이 아니었으면 나는 정말로 나 죽을 때까지 아마 장교를 태워서 대륙에 20년 넘었어도 2000년을 살았어도 저 형님 아니면 내 주제파악이 안 될 사람이야. 승질 들은 사람이랑 승질들도 있지. 여기 교회는 특히나 승질 들어온 거는 승질 들어온 사람들이 만나야 드러나. 어? 저 형님 같은 경우 선택이가 이것이 오면 그 윤선이 잠깐이나 이렇게 운전으로 가면서 승질이 들어온 저니까 나는 더듬으면서도 남 들어오는 건 뭐야. 그 윤선이 장가 가는데 윤선이 폼 잡고 앉으려고 그러는데 거기 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갔다 그러는데 재승이 형제가 이제 둘이하고 그러는데 벌써 선택이라니까 그때 세월이 그래. 그래서 재승이 형제가 이제 윤선이 딸 요새 들은 뭐 이거 하고 그게 세월이 된 게 그랬다는 얘기고 나는 이 형은 이제 학교에도 선후배인 거 가지고 공직생활하면서도 이 형이 공무원 생활을 늦게 해서 그랬다. 그러다 보니까 뭐 그렇고 그러다 이 형이 참 문경의 성준이 형제 같은 경우는 여기 공을 얼마나 들리는지 몰라. 성준이 형제하고 나는 그 뭐 대구, 인천 참 순회를 참 많이 했는데 이 형님은 좌우시간 주제 파악이 이 형님 안에는 못하는 사람인데 왜 그런데 그 꼴이 내 꼴이야. 거울을 봐야 쟤도 뭐 침을 흘렸는지 알지. 지갑을 안 가져왔어. 지갑이? 이 사장이. 지갑이 어디 있어? 아 지갑이 아이 지갑을 놓았어. 예? 지갑을 안 가져다 빈털이야. 아 그래서 저 돈이 없으시 차비가 없으셔? 내가 내 돈이 30만 원 이렇게 되는데. 성진아 커피 한잔 끼리. 네. 더는 얘기가 아니고 저 형님이 장세 때 저는 고등학교 동창들 여기 공무원 출신 때 많은 적인데 작년 때 평상시에 뽑고 얘기하는 건 솔직히 안 보다도 뭐 스킨십 많이 하는 편인데 이 형님은 생각이야. 근데 이 형님은 짧게 하시래 짧게. 장사한 날 화장서 짧게 하시래. 예 짧게 하는데 짧게 해도 이제 나는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멀린 사람보다도 지금뿐이 거야. 자고 일어나면 지금뿐이 없는 인생 많이 해. 지금부터 여한이 없던 일이니까 누구도 그런 고백을 참 많이 했어. 그러니까 저 사람 저 형님이 형수님이 돌아가시고서 화장터를 못 그냥 왜 사람 없었어. 영정사진에다 뽑아 그러는 걸 얼마나 그러고 그러다가 이제 그런데 정말로 이 세상에서 천하보다 기관이 저 생명이라는 게 난 다른 나 아니면 그래. 그런데 어제 사랑하는 노아가 어제 칠순잔치를 했어요. 천년향이 여기 유명한데 우리 형제들이 팔남매에 먼저 가자는 분들 예순절까지 하니까 그건 또 둘째 사이가 이제 늦게 여기 본주에 목사 안수도 받고 이렇게 해서 그건 잘해. 뭐 이렇게 했자니까 참 보는 사람이 다 감독 직원들이 놀래가지고 형제가 우아하니까 그보다 좋은 건 없어요. 그런데 여기 세판이라 그러는데 세판은 어제 뭐 시집을 100번을 갈 건 500에 그런 거 묻는 데가 아니니까 그냥 노래하고 잔치하는 분위기야. 그런데 저 형님은 그런데 어제 우리 노화가 여기서 인명은 제천이라 소리를 들어도 인명이 지금 시더니 인명이 제쳐요.
진짜 싸우고 상극상세인데 사실 여긴 그렇잖아. 그래서 더 이상 얘기가 필요 없고 어제 그래 감동적인 일이 있었는데 정말로 노아가 아니면 노아 처음에 시집 와서는 노아는 솔직히 처가에서 지금 라면 끓이는 끓여서 밥 안 해 그랬대. 우리 환경에 팔남매 맞으러 오니까 우리 형편이 뭐 옛날엔 부근에서 재물은 나무에 있는 새 같았잖아. 맨날 앞 나와가지고 막 그런 걸 노아가 시집을 오서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힘파르다 이래 얘기했잖아. 그런데 인생은 과정을 겪어야 사람이 된다는 거. 그리고 이 세상 다 없어도 내가 말로만 해도나 나는 너가 내 인생의 전부로 알고 내가 변하면 가정이 변하고 가정이 한 사람이 좋은 걸 영식이 형제가 그 얘기 참 잘하고 하는데 참 의미가 있어요. 그냥 들으니까 누구도 흥이 나서지만 한 사람 문제는 내가 문제돼. 사람은 남자만 사람이라고 여자만 사람이라고 하지 않아. 응? 그래서 싸워도 관심이 있으니까 싸워. 목사님도 그 얘기도 하지. 관심 없는 사람은 안 싸워. 싸워도 하나 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만으로도 오늘 이제 얘기, 그때 참, 그렇지만, 얘기를 무조건 이렇게 저렇게 해도 정말 내 인생이 내 말이 아니라 말과 행실 같으면 온전한 사람이야. 말이 온전한 사람은,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어. 정말 설명하는 일이 아니고, 이제, 목사님이나 뭐 누구나 형제자매들 간증은 수많은 들어도 나는 내 인생이 정말 규잡하게 된 건 이 형님이셔. 그래 존재의 영광인게 선생이라는 다른 게 나보다 먼저 나서요. 오늘 하루 펼치고 이게 우승 얘기것도 딸 보면 내가 주제 파악을 뭐 분수를 하는 얘기. 어제 이제 노아가 나는 살기를 노아가 극각이기 만났어도 정말 노아한테 하나를 없었는데 온갖 거짓말 해가지고 거짓말을 또 거짓말을 나. 내가 무서웠기 그렇지만 내가 죽을 때까지 내 인생은 노아가 전부야. 아멘. 네. 아멘. 내 인생의 전부인 노아를 이렇게 짝져 주신 그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성실 말씀하셔야죠.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남 형님하고 호성 형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충주교회에서 노아 누님이 행복하면 충주교회가 다 행복한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성남 형님이 의롭게 혼자 시골서 여기 사시니까 아까 말씀하시기로 우리 대구교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 이열래 목사님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남 형님이 마음이 가난하시니까 가난하신 그 목사님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 가야 이제 그 사람이 보인다는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오늘 정말 우리 주순자자매 오늘 주순자자매 간증하는 거 듣고 보니까 참 하나님이 큰일을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순자자매가 저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 주순자자매로 말미암아서 우리 온 교회가 다 풍성해지고 아멘. 또 충주하고 진천이 다 같이 이렇게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됐어요. 하나님 하시는 일은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뭐 미리 이러고 저러고 할 일이 아니고 지켜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은혜롭고 너무 웃긴다. 아니 진짜 오빠 말씀이 맞아요. 뭐, 이 충주에 오면서 아까도 최고다 최고. 개인적으로 했지만 충주교회 형제 자매님들한테는 늘 빚진 마음이고 또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들어요. 많이 들고 왜냐하면
나 자신을 나라는 인생을 이렇게 오늘의 있기까지 한 것은 친구께 별게 연구 나눠드리기 때문에 저는 그저 감사할 따름이죠. 되어 있습니다. 예. 간단하게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면 아주 목사님 하신 말씀은 사실 절절한 말씀이에요. 절절한 말씀이에요. 복음만을 말하자 이렇게 했거든요. 오늘 제목이 바로 복음만을 말하자 이 말씀인데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또 은혜만 말하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만 말하면 뭐 문제될 게 하나도 없죠. 모두가 감사하고 행복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서 목사님 하신 말씀이 복음이란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렇게 하셨어요. 복음이란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내가 못한 것을 하나님이 해주신 거. 그게 이제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저 자신도 제 지난 날을 돌이켜 보니까 정말 나는 그럴 수 없는 사람인데 나는 정말 그럴 수 없는 사람인데 내 인생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셔서 나를 이끌어 오시고 아브라함을 이끄시고 이스라엘을 이끄신 것처럼 제 인생을 이끌으셔서 결국은 저를 저의 인생의 모든 것을 허물으시고 제 인생의 모든 것을 허물으시고 어떻게 보면 또 다 가져가시고 다 가져가셔가지고 가져갈 때는 정말 서운하고 마음 아프고 그랬죠. 그렇지만 지금에 와서 보니까 제 인생을 허무시고 제게서 모든 걸 가져가신 이유는 다른 걸 주시려고 그랬더라고요. 아멘. 다른 걸 주시려고. 더 좋은 걸 주시려고. 그래서 그 새로운 삶 안으로, 새로운 그 은혜 안으로 나를 이제 이끌어 주셨어요. 이제 그게 참 하나님 하신 일이고, 나는 내가 충주서 여기서 학교 다닐 때도 내 인생이 절망스러워서 목사님을 만났지만 인생이 그래도 내 안에 있는 어떤 그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에 끌려서 그렇게 절망하고 했는데, 그래서 내 인생을 포기까지 하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래도 나는 내가 필요하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도 나는 네가 없으면 안 된다. 나는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그런 생각하면 너무 목이 메고 감사하죠. 그래서 결국은 당신의 사람으로 만들고 말았어요. 그것이 너무너무 많아지고, 오늘 목사님 말씀 중에서 특별하게 제가 은혜가 된 것은 뭐냐면, 예수를 왜 버렸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수를 모든 사람들이 버렸지만 예수를 왜 버렸나 하는 거에 대해서 이열래 목사님은 그들이 찾던 것을 그 사람에게서 없으니까 그 사람이 찾던 것이 없기 때문에 버렸다 라고 우리가 다 알았죠. 우리가 로마서나 이런 공부를 하다 보면 그게 자세히 다 나옵니다. 요한복음 이런 데 보면 예수는 제자들에게는 어떤 그 예수를 따라감으로써의 어떤 그 기득권을 바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지금 노예된 포로 생활에서 자기들을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바랬고, 그죠? 또 종교인들은 또 종교인들대로 또 다른 엘리야가 올 줄 알고 그렇게 바랬고, 제자들과 이스라엘과 그 백성들과 뭐 빌라도와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원하는 게 있어서 원했지만 사실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버린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베드로잖아요. 근데 오늘 목사님 말씀이 특별한 말씀을 하신 게 뭐냐면, 그래서 예수를 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버리고 나 여태까지 그렇게 알았거든요. 나도. 그러니까 이 세 판이 뭐냐? 바로 여기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가 알았던 것은 모든 사람이 예수를 버렸던 것은 예수에게 원하던 것이 있었는데 그 원하는 게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버렸다. 이렇게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목사님 말씀은 그게 아니고 예수라는 사람은 모두가 버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래.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난 너와 누님 얼굴 보면 너무 신기하고 재밌어. 몸 전체를 다 해서 나를 집중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신기한. 예, 누님 말씀이 들리니까. 말씀이 들리니까 그런 거. 그게 은혜죠. 말씀 뭐 듣고 싶어 들리니까 들리게 해줘야 들리지. 그게 은혜야. 가난해지니까 들리는 거 아니었어요. 그죠? 아까 승남 형님이 가난하니까 가난한 목사님 보인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를 버린 것은 자기들이 바라는 게 없어서 버린 걸로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누구라도 버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 버렸다. 그 말은 뭐냐면 아버지께로 나서 아버지께로 가는 그 초라한 인생은 다 싫은 거예요. 다 싫은 거예요. 그래서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 찾은 사람이고 그 사람 안에는 누군가 하나님의 보화가 있다는 거죠. 그 길을 가는 사람. 그것이 이제 인자의 길이고, 나는 예수님이 그래요. 나는 아버지께로 나서 세상에 왔고 이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간다. 이러거든요. 근데 이것이 너무 당연하고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안식된 말인데, 근데 그거를 보는 모든 사람들은 너무너무 비참한 거예요. 비참해서 죽인 거예요. 그것이 아까 목사님 그러잖아요. 그것이 인생의 가장 큰 밑바닥이고 그것이 반석이다. 누가 그 바닥이 되고 싶겠나요? 누가 아까 목사님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받았던 그 고난과 핍박과 무시함과 그 능욕을 당해본 그 생명을 내가 살아냄으로써 내가 그 무시와 능욕을 당해보면 알게 되죠. 점점 알게 되죠. 아, 모두가 싫어하는 거구나. 이것이. 근데 모두가 싫어하지만 나는 본인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같은 모든 그 주님께로 온 모든 은혜와 축복이 내 안에 누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드렸는데 사람이 다 진실해지고 싶고 다 겸손해지고 싶고 온유해지고 싶죠. 이것이 모든 기독교인들이나 불교를 다니는 사람들의 소원인데, 사실 저 자신도 진실해 보려고 해보고 저 자신도 겸손한 삶을 살아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자, 근데 실제로 내가 드렸는데 아까 겸손하고 진실하고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은 내가 겸손해지려고 겸손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진실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진실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수양을 하거나 배워서 되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로 나서 아버지께로 가는 그 사람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죠?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참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죠. 이게 이제 제 얘기입니다. 이건 제 얘기. 제 경험상 보니까 그렇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목사님 자신이 아까 그랬어요. 내가 은혜 받은 것을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모든 것들은 내 가난함 때문에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그 가난함은 어디에서 왔는가? 그 가난함은 어디에서 왔는가? 아무것도 없고 아버지께로 나서 아버지께로 간 것밖에 없는 그 사람은 정말 가난한 사람이죠. 어디도 위로받을 데 없고 아버지만이 나의 근원이고 아버지만이 나의 시작이며 아버지만이 나의 위로고 아버지만이 나의 은혜가 되는 그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은 아담이 볼 때는 전부 다
걸리는 게 돼. 걸리는 게 돼. 네가 잘났냐? 얼마나 잘났냐? 네가 겸손하냐? 얼마나 겸손하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생명을 그냥 살 뿐인데 아담이 볼 때는 자기가 거기서 폭로가 되고 정죄가 된단 말이에요. 그냥 사는데도 정죄가 된단 말이에요. 예수는 자기 길로 자기가 갔어요. 근데 그걸 보는 사람들이, 옆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스스로 정죄가 되는 거죠. 네, 참 진실한 사람이니까. 진실한 사람을 만나면 가짜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정리를 하면 제가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저는 인생이 망해서 교회를 오게 됐어요. 20살에 목사님 만났지만 47살에 한전이 망해가지고 돈 10,000원이 없이 길거리에 나앉게 됐어요. 초기호래 그것도. 그때 제가 말씀이 들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아진 것은 내가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그죠? 내가 정말 가난해질 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는구나 그렇게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만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 고난 속에 있을 때 마치 노아님처럼 많은 과정을 거치고 고난을 겪고서 정말 어디도 위로받을 데 없을 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더라고요. 그 말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은 말씀이고 말씀이 음성이더라고.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요. 말씀이 들려. 그래서 그때부터는 엎어지고 자빠지고 했지만 나는 그 길로 왔어요. 그 길로. 그 길로 왔는데 점점 내가 계획한 것은 되지 않고 내가 계획 안 한 것들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는 미애를 만나고부터는 뛰지도 못하고 나지도 못하는 사람이 됐어요. 미애가 엎어져서 기어가면 나도 엎어져서 기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됐는데 엎어지니까 엎어진 사람이 보이더라고. 근데 엎어진 사람이 제일 행복해요. 잘 알 수 없는 거지. 이게 제일 신기해요. 야,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망하니까 교회로 오게 되고 또 진천교회도 열심히 하려고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내가 부족해서 그렇죠. 미안한 하나. 근데 안 되다 보니까 충주교회로 오게 된 거예요. 충주교회에 오니까 더 풍성해지는 거지. 더 풍성해지고 하여튼 그전에는 우리 아들내미가 나한테 우리 그래요. 삼촌이라고 그래요. 삼촌은 왜 이렇게 사람이 못났어요? 왜 이렇게 찌질해? 그때 나는 그 말을 듣는데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그 전까지는 얘가 그런 말 하면 막 화가 났거든.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정말 아이고 내가 진짜 찌질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아지더라고. 근데 그러고 나서 얼마 있어서 우리 미애자매가 내가 그 쓰레기 봉투하고 옷 봉투하고 같이 이렇게 섞어서 들고 왔는데 가방 메고 휠체어 밀고 하니까 짐이 많아가지고 교회 가다가 옷하고 이렇게 넣었는데 너무 찬양합니다. 내가 아까 형님 회시 내가 해야 되지. 오늘 그 성지가 그 말씀을 하는데 참 진짜 찌질이 사실 성지나 내나 하는 일이 되는 게 없어. 저는 좀 우리 장모님 살아 계실 때 꼭 뭐 부부간에 싸우고 이러고 뭐 쫓겨나고 이러면 갈 때는 우리 장모님 집밖에 없어. 꼭 장모님 집, 우리 장모님 집하고 가서 장모님하고 한 방에 같이 자. 그래, 성진아, 일찍 잘 쫓겨났다. 나이 70 넘어가 쫓겨나면 갈 데도 없다. 일찍 잘 쫓겨났다. 쫓겨나시다, 이제. 70 먹어, 80 먹어가지고 쫓겨나면 누가 니를 받아주겠나. 이런 말을 할 때. 그렇더라고. 이게 막 내가 열심히 산다고 이게 사라지는 게 아니더라고. 이게 뭐 내가 돈을 많이 벌어주고 뭐 우리 뭐 미애나 우리 마누라
나 우리 마누라도 감사한 게 당신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고 당신이 불행하면 나도 불행하다. 아멘. 우리 마누라가 당신이 돈을 안 벌어줘도 이제껏 고생했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이제 놀아도 된다. 뭐 아들 다 컸고 이러는데 근데 성진이는 지금은 이제 나하고 입장이 바뀌어졌거든. 이제 저거 뭐 친아들은 뭐 의사하고 물리치료사하고 다 잘 살아. 마누라도 잘 살고 잘 살고 이러는데 지금에 와서는 좀 보면 그거 비하면은 좀 불행한 편이지. 뭐 맨날 그래 우리가 시발로만 이나이나 차라리 교도 사는 게 낫겠다. 거기 가서 뭐 정부에 주는 밥 먹고 사는 게 낫지. 우리가 해봐야 요 맨날 시발 집구석에 가면 돈 못 벌어도 거기 가져온다고 뭐 욕 먹지. 거기는 뭐 세금을 달라거나 뭐 물세를 달라거나 뭐 수도세를 달라거나 뭐 따뜻한 밥 매일 주지. 뒤질까봐 보초 서주지. 탓하면 법무부 차지. 만렙 따면 판금 사지. 얼마나 좋나. 우리 차다리 막 콩나물 대가리 한 훔쳐가 들어가자 우리. 있는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하는데요. 근데 그렇더라고. 이게 어제도 우리 마누라고 그래 이야기했지만 재혼해가 산다는 게 참 그게 참 힘들어요. 나무 자식 키운다는 게 그 보통 일이 아니야. 이게 친자식은 100대 때려도 나가 뒤질해도 내 엄마고 내 아버지야. 그런데 우리는 100번 잘해도 한 번 못하면 이부자 아버지야. 그리 볼 거는 보고 안 볼 거는 보지 말아야 돼. 들을 것만 듣고 안 들을 거는 안 들어야 돼. 오늘 목사님 말씀대로 우리가 은혜만 말하자. 그제? 좋은 것만 이야기해도 우리가 평생 죽을 때까지도 뭐 하는데 뭐 남을 뭐 헛들고 비판해봐야 뭐 하겠어 그거를. 조금 잘한다고 해서 뭐 어때 좀 뭐 그게 뭐 은혜가 뭐 막 넘치는 하는 것도 아니고 못할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고 이런 거다고. 그래 우리는 뭐 성진이 집하고 우리 집하고 뭐 거리가 뭐 걸어갔다 5분 정도 이렇게 걸리는데 내 집처럼 내 형제처럼 또 내 가족처럼 이렇게 생활하니까 너무너무 편해. 막 우리는 매일 보니까 뭐 매일 봐. 보면 뭐 뭐든지 갖다 주고 싶고 그 아주머니가 그 일하는 아주머니가 친오빠보다가 친형제보다가 더 낫다고 내가 보고 맨날 그 이야기해. 뭐 때로는 뭐 지 못한 일을 가서도 내가 해주고 뭐 저 밭에 가자면 가고 이러지. 그런데 이게 서로가 소통이 되니까 교제가 되니까 이래 되지. 서로가 미워하고 원망이 있다면 이게 소통이 안 돼. 이 교회는 소통과 연합과 하나 되기를 원한 게라. 뭐 지식으로 온 것 아니고 율법적으로 온 것 아니고 도덕적으로 온 것 아니고 네가 많이 배웠나 적게 배웠나 이게 아닌 거라. 오늘 네하고 내하고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연합으로 오셨지. 관계로 오시는 게라. 관계만 좀 다 이뻐. 관계가 털어지면 주디에 들어가는 것도 뺏고 싶어.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그 소통이 된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 또 그러잖아. 이순자는 막 그렇게 열심히 하고 참 뭐 의사로서는 최선을 다했는데 주위 사람들로부터는 원망도 듣고 욕도 먹고 이러니까 막 하기 싫다는 거잖아. 그렇게 원래 하는 놈은 말이 없는데 꼭 얻으면 얻어 처먹는 것들이 많네. 얻어 처먹는 것들 있잖아. 꼭 보면 맛이 있니 없니 짜니 싱겁니 이지를 하는 기라. 감사를 모르는 게야. 자기가 배가 고프면 뭐든지 다 주는 대로 처먹는 거라. 지가 배대지 부르니까 맛이 있니 짜니 이러는 거라. 나무 집에 가서 밥 한 숟갈 넣으면서 감사합니다 이러면 되는데 뭐 거기서 뭐 반찬이 맛있니 저랬니 이래 보면 해주고 싶어도 안 해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이 뭐 청주교에 나도 지금 뭐 한 30년 가까이 이래 댕겼지만은 참 우리가 뭐 한 번이라 주선자하고 전화국에 댕길 때부터 저한테 참 은혜를 많이 받아서 나는 뭐 미국에 그 전화하면은 카드가 있나 그때는 카드로 해야 되거든. 카드로 뭐 20만 원, 뭐 10만 원, 뭐 이렇게 카드를 줘. 주면 내가 미국으로 전화기 영민들을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하는데
참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에 따라서 인생이 좋아지고 바뀌어지고 행복해지고 개수 같은 놈 만나면 내 같은 놈 만나면 맨날 도둑놈밖에 안 되는 거라. 그래 교회 오니까 이 도둑놈이 없어지는 게야. 그게 너무 감사한 거야. 우리가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게 이는 세계를 주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언니 간증해봐. 오늘 좋던데. 나팔 불어봐. 누가? 고티주예요. 나또 어떻게 뭐라고? 아이 거기 18이나 왜 18이 거기서 아주 사랑한다는 얘기야. 뭐 했다고? 너 저 앞에 있더만. 거기서 왜 18이나 누가 거기서 나와? 재미있네. 나 듣는데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그 사람의 결정이 되든 어떤 사람이 되든가. 참 목사님이 명언을 참 많이 하셨고 근데 내가 뭐 진짜 난 교회 사람들보다도 목사님 내가 힘들 때는 저 영감탱이 죽어야만 내가 이 교회를 나갈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던 것만큼 목사님 때문에 사실 여기 붙어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충주교회는 언니 오빠들도 급해서 대구로 갔잖아. 자기 살려고. 그러니까 버려진 곳이야. 여기는 사실 버려진 곳. 거기서 있지. 이 의자를 붙잡고 일어설 수가 없었어. 근데 붙잡고 일어설라면 그 옆에 일어설라면 너 일어서네. 나도 같이 일으켜줘. 일어설래 하고 세다 보면 둘 다 그냥 주저물러 앉고 그래서 딱히 저는 또 언니 오빠들이 좋다고라도 잘할 수가 저는 없는 상황이에요. 저도 출입을 왔다 갔다 여러 번 했던 사람이고 그게 참 그랬던 사람인데 그 목사님 한 분 목사님 참 너무 진실하시다. 어떻게 예수의 실체를 알아내겠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었는지 세상에 참 저렇게 정직하고 있지 진실하신 분을 만날 수가 있을까.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설사 몰라도 모른다고 얘기 못 하거든요. 그죠? 참 나는 목사님이 항상 거리감이 있었어요. 거리감이 항상 있어갖고 손은 잡아도 네 마음의 거리감은 좁힐 수가 없더라고. 나는 그게 참 힘들었던 것 같아. 그분 때문에 여기 있긴 했어도 그 좁혀지지 않는 거리 때문에. 근데 요즘은 그냥 이상하게 내 인생이 통째로 내 정체성이 내가 내려오지 못한 사람 안에서 내가 정체성이 딱 이렇게 확보가 되고 그 사람이 나로 보여지니까 이상하게 목사님하고 있지 거리가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처음으로 있지 난 대구 가서 목사님 그냥 보고 싶다. 그냥 집에서 이 생각만 하면 그냥 눈물이 나. 그냥 보고 싶다. 그냥 거리감이 없어. 그런데 이상하게 내가 예수를 알겠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가 이상하게 그래도 뭐 하나님 아들이지만 십자가에 죽어 사람이지, 그렇지. 그러니까 육체도 죽었겠지. 근데 사람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그게 만져지지가 않았던 사람이거든, 예수가. 근데 목사님으로 인해서 이상하게 목사님하고 거리가 없어지는데 이상하게 예수를 알게 되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 이 원형 회복된 사람이 예수거든요. 예수. 내려오지 못한다고 해서 다 원형 회복을 보여준 사람이 아니잖아, 그지? 이 예수 사람 예수라서 하나님 아들 사람 예수라서. 근데 그것조차도 참 멀었었는데 목사님이 사람 예수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 예수를 말씀해 주시는데
내 인생 있지, 내 인생. 내가 통째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아멘. 나는 그 성진이 오빠처럼 저런 가정을 못 겪어요. 겪을 수도 없고 오빠처럼 나 구속 안 보고 그거 못 하거든. 간이 콩알만 해갖고 교통 질서도 못 지키면 두근두근거리는 사람인데 그런데 나는 그래도 그 성진이 오빠가 얘기를 했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알아보려고 내가 애를 썼어. 사실 알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가까워지지 않은 건 어떻게 부인할 수가 없더라고. 그건 내가 알아, 내가. 참 이 마지막 복음, 유일의 복음 참 난 이걸 얘기해 주신 게 난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하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그 새 장애인인지 새 모녀가 죽었더라고. 나도 그럴 사람이었다. 나도 어떻게 할 수 없으면 의지가 박약해갖고 나도 그냥 인생을 내가 마감할 사람이지. 그래요. 내가 억척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질이 못 되거든. 근데 이렇게 사람의 정체성을 확보하신 그 자리를 목사님이 보여주고 이 인생 어디 가서 구제 못 받아. 구제도 안 되고 그렇게 알려고 해도 뭐 잡혀지지 않은 걸 성진이 오빠는 잡혀져서 얘기를 하겠지만 나는 잡혀지지 않은 걸. 그래서 내가 들이받고 내가 길을 쫓고 해봐도 나는 참 그게 잘 내가 모르겠더라고. 그러니까 참 아까도 얘기했지만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나는 그 허무에 짓눌려 갖고 난 여행도 못 갔던 사람이다, 순자야. 내가 여행을 가잖아. 더 짙어와 허무가. 그렇지. 그럼 있잖아. 맞아. 즐거운 게 아니라 난 맞아, 거기에 맞아. 짓눌려 버려갖고 맞아. 내가 나는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 허무에 짓눌려서. 근데 목사님 말씀 듣고 그게 그냥 기억도 없이 사라졌어. 아멘. 근데 나는 할렐루야. 그 가운데 항상 나는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왜 이런 부모를 만나고 왜 나는 사람 관계도 안 되고 왜 나는 사람 관계에서 또 이렇게 힘들어 하는가. 그런 모든 것들 참 지금 보면 다 소유잖아. 오빠가 겪은 거, 성진이 오빠가 겪은 거 그래요. 똑같을 수 없어. 다 소유더라고. 그렇지. 똑같은 환경이 있을 수도 없고 맞아. 똑같은 환경일지라도 받아들이고 느끼는 거 자기 입장에서 다 달라요. 여기 있잖아. 뭐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한계를 느껴 안 돼. 도저히 이 돈과 서로 나누듯이 이 사람은 있잖아요. 이해하는 것도 한계 있고 안 되더라고. 나는 이런 인생이 너무 무력하게 내게 쓰나미처럼 몰려올 때면 너무 힘들어 이게. 또 어렸을 때 상처 트라우마를 인해 갖고 있지. 더 이 약한 기질이 더 그냥 약하게 그냥 그렇게 내가 그래서 나는 숨는 게 일상이 된 사람이거든. 내가 사실 교회 앞에서 목사님 앞에서 나 간증한 게 처음이야 오늘. 처음으로 했잖아요. 처음으로 그러니까 좋으면 좋은 대로 나는 나가서 그런 걸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참 그런데 존재만 필요하시는 그 자리를 내려오지 못한 사람 안에서 목사님이 밝혀주신 거야. 그 존재 안에서는 있잖아. 흑인, 검둥이도 똑같아 존재. 사람이라는 이유 자체를 똑같더라고. 그래서 차별이 없는 그 사람을 목사님이 얘기하시는데 참 여기는 있잖아. 사람이면 다 포함된 누구나.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이 진짜 사람의 정체성을 보여줬다는 데서 난 우리 목사님이 내 주님일 거 있지. 보여주신 그분이 그 사람 안에서 내가 시작이 되고 그분이 내 주님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 주님인 거야. 아멘. 사람인 나를 있잖아. 입장이 서로 많고
소유가 많은 그 사람 안에서 나를 살게 해준 내가 숨으로 사람으로서 숨쉬고 살 수 있게 찬양을 할 수 있게 해주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나의 주님인 거야. 아 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기 4분, 2분, 여기 이렇게 남았습니다. 가세. 고! 얘기하라고. 오빠부터 얘기해 그럼. 충주교회 오니까 네. 정말 오래간만에 왔잖아. 여기 네. 아까도 자매가 얘기했듯이 우리 다 여기서 다 남은 자가 남겨놓고 우리 다 네. 목사님 따라 다 내려가자. 네. 나도 78년도에 내려갔으니까 참 오래됐지. 오. 응? 그랬는데 이제 세상에. 갔는데 1호네, 1호. 목사님 내려가니까 목사님 7집을 가야장에서 초창에 신들은 7집을 가을가게 시작해갖고 7 뭐요? 7집. 일곱 7가게 가을가게 7집을 이제 형제들 노는 형제들 다 과일장사 시켰잖아 그때. 7명을 시켰어요 그러면? 7집을 가게를 이제 7집. 냈어. 10집은 7집을 저 산책에는 영수 형제도 과일장사 오빠만 남았구나. 남았잖아 이제. 네. 그렇게 시작했을 때 이제 원조자매하고는 뭘 생각했냐면 네. 어차피 목사님이 시작한 과일장사니까 네. 성공해갖고 목사님한테 칭찬 들으려고 기쁘게 해드리려고. 칭찬 들으려고 했어. 그래서 그렇지. 30년을 과일장사 했거든 우리. 아하. 이렇게 우리가 제일 많이 오래 했지. 다른 네, 사람들은 네, 다 네. 이제 중간에 이렇게 다 말을 다 접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그게 오늘 목사님 요즘 말씀이 소유잖아. 네. 아무리 충성, 네. 봉사, 헌신 네. 다 지금 요즘 계속 말씀 나오잖아 지금. 네. 계속 교회에서 나오는 게 봉사, 헌신, 충성 뭐 하여튼 다 이제 다 그건 다 소유고 지금 존재만 말씀하시잖아. 네. 존재에서 만나는 자리. 네. 오늘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 나는 항상 그 하도 눌리키고 살아갖고 네. 목소리가 커 항상 조그맣게 하고 싶어도 안 돼 이상하게 조그맣게 성진 형제 보고 많은 과정을 겪어갖고 얼마나 아름답게 물을 흘러가서 말씀이 돌돌돌 내려가잖아. 나는 뻑뻑하지 막 소리가 나갖고 요란하게 막 좋아요, 좋아. 내려가는 것은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냐 오늘도 말씀하셨잖아. 복음만 얘기해라. 복음은 아까도 형제가 얘기했듯이 성진 형제가 얘기했듯이 복음은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는 거잖아. 찾아오셔서 열어 보여주는 거지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니잖아. 우리는 소유 안에서 대속 안에서는 우리가 재물을 갖고 하나님께 갖다 드리는 거고 그 존재는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 그래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너무나 감사한 게 목사님 오늘 말씀했잖아. 모세도 하나님 신이 되게 해갖고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종로로 태어난 백성을 이끌어왔잖아. 아니, 요즘 목사님 말씀 딱 들으면 목사님도 목사님을 쓰시는구나. 요즘 그렇게 알게 됐어. 응? 목사님 완전하게 모세와 같이 쓰시는구나. 이 땅에 목사님 만일을 포함한 그리스도 말씀했잖아. 목사님 안에 모든 이 힘을 요즘 내가 정상적인 사람의 이치오니까 그걸 알게 됐어. 한 번도 못 알아요. 그런 생각 해본 적도 없어. 내가 작년에 원제자매 소천했잖아. 네. 원제자매가 2020년 11월 25일 날 갑자기 집에 오니까 한 달 동안 너무 몸살이 나서 아프다 그러면서 들어 요양원에 다녔거든 이제. 그래갖고 너무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아유 현영 형제 나 요즘 너무 힘들어갖고 오늘 한 달 동안 몸 쉰다 그렇게 이제 쉰다 그렇게 하고 왔다 그러면서 하는데 몸살이 나는지 온몸이 다 아프고 그러면서 계속 틀어놓이는 기라. 그래서 우리는 몰라서 전혀. 근데 딱 이제 그러더니 20년 11월 며칠 날 일단 갑자기 남산병원에서 퇴근해 오니까 들어놓여 있는데 말이야. 사람이 완전히 너무너무 약해갖고 들어놓여 있었냐. 그러다가 저녁에 되니까 피를 토해갖고 막 아이고야. 바로 영대병원에 실려갔잖아. 그래서 며칠 만에 이제 이렇게 있잖아. 세상에. 그렇게 식도 암이라고 발견이 됐잖아. 그래서 지난번에 작년에 한번 2월 3일 날인가 왜 형제 말씀 막 수요일 날 말씀하고 나서 나도 다 형제 다음에 내가 말씀했지 한번. 그래서 한번 형제들이 다 들었잖아. 들었으니까 이제 그건 내비두고 그렇게 해갖고서는 이제 요번에 가을 집회 때 목사님이 말씀이 들렸어. 왜 목사님이 말씀이 들렸냐면 목사님이 잘못한 게 있으면 용서를 해라. 이치를 이탈하시면 잘못했다가 돌아오면 되지 않냐. 아멘. 그래서 항상 내가 이치를 이탈한 자라고 알았어 이번에. 처음으로 알았다. 어때까지 한 번도 대국을 생활하면서 이치를 이탈한 적이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오. 이렇게 정성적으로 그렇지. 교회생활 잘하고 있고 그렇지, 그렇지. 현금도 교회 잘하고 현금도 잘하고 그래서 교회생활도 여태까지 목사님 말씀 안에 순종하고 뭐 네. 결혼도 순종하고 결혼도 목사님 회사하고 뭐다 뭐 보니까 그런데 요번에 목사님 말씀이 소유라 하잖아. 소유. 모든 게 소유고 존재판을 옮기라 그랬잖아. 아멘. 이번에 새 판은 존재판이래. 아멘. 존재판.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님 딱 하면서 목사님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이제 오라.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번 10월 달 전에 네. 은철이하고 대판 싸웠어. 네네네. 근데 은철이는 이제 우리 아들이 아니잖아. 네, 데려온 네. 아들이니까 항상 네. 은철이 마음속에는 내 아빠라가 아닌 게 있어. 네, 있겠지. 항상. 네. 또 나도 내 아들이 아닌 게 있어. 항상. 그렇지. 선악과니까. 선악과 본성하는 그래 사람은. 그렇지, 있지. 자기 핏줄이 아닌데 그래서 그럼. 그런 마음으로 볼 수밖에 없어.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자매도 이제 갔으니까 이제 둘만 남았잖아. 네. 그런데 한날은 이제 머리 깎으러 가는데 네. 갖고 왔더니 간다라 가니까 네. 왜 아빠는 돈을 많이 쓰노? 하면서 막 와 그래 화가 났어. 오. 내가 얼마나 너를 고생해서 키웠는데 이러면서 내가 야, 이제. 그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식한테. 그러니까 그 말을 듣거든요. 아빠가 못 살게 여태까지 네. 엄마 아빠가 고생해서 키워준 건 안다. 감사합니다. 잘 키워줘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간대. 내가 이제 다시는 안 본대.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나가면 은철이는 영영 이제 그렇지. 교회도 못 뜨고 그렇지. 완전히 세상에 버리겠다 생각하고 그렇지요. 내가 무릎을 딱 꿇고 땅바닥에 은철이 발목을 딱 잡고 울면서 아빠 용서해 주라고 울었어. 아이고. 막 울었어 이제. 어머니 울고 나니까 아들 살려야 이제 되니까. 다시 이제 은철이도 다시 돌아왔어. 아빠를 오, 아멘. 용서해 주겠다 그래서 돌아왔고 그러고 났는데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 그날 10월 집회 때 말이야. 네. 그랬는데 거기서 내가 드러난 거야. 잘못했으면 용서를 해라. 빌어라 이제. 잘못했다 그래 그 말을 듣고 네. 울면서 내가 머리 깎는 데 들어가 이제 머리 깎는데 깎게 돼서 싸워갖고 내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때 14층에서 떨어져 죽고 싶더라고. 하나가 얼마나 강팍해지니 말. 그러니까 소유의 세계는 어쩔 수 없어. 그렇지. 내가 그 아담의 세계 본성이 나오니까 내가 밑바닥에 본성이 딱 나오니까 앞이 전혀 안 보이고 그냥 막 나오는 거야. 그래갖고 저는 목사님 앞에 제가 14층에서 떨어지려고 죽으려고 했어서 그렇게 불의한 사람이었습니다.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불의한 사람이었습니다. 네. 막 울면서 막 간증했어. 네네. 그랬더니 목사님 그거 들으셨는가 봐. 네. 그래갖고 이제 10월 집회 때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막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9월 이제 10월 21일 날인가 이상하게 목사님하고 그렇게 나니까 그저 여태까지 목사님하고 교회 생활하면서 갑자기 하면 벽이 막혀갖고 말을 못해. 내가 목사님한테 무슨 말씀 드려야지 가면 딱 가면 입이 딱 막혀갖고 아무 소리 못하고 와 이제 그러니까 관계가 안 되는 거지. 근데 이번에 딱 너무 감사한 거는 딱 그렇게 27월 정상전에 딱 오니까 아버지가 있네. 우리 아버지 전화하면 받겠네. 그렇게 딱 마음이 생기는데 덕후 형제한테 전화를 해갖고 덕후 형제 나 목사님하고 전화 한 통화하고 싶은데요. 좀 연결해 주면 안 돼요? 그랬더니 형 지금 막 들어갈라. 목사님네 집에 가는 중이요. 가면 이제 갔다가 전화 주겠다 연결해 주겠어. 딱 이제 전화를 했어. 그랬더니 목사님 현영이 접니다. 그랬더니 울면서 그랬더니 너 요즘 어떻게 지내냐? 아버지지. 아버지 마음이잖아. 너 어떻게 지내냐? 나 아버지 마음이야. 단박 아버지 마음이야. 그래서 목사님 원조자매가 내가 원조자매한테 작년에 너무 애미인 게 당신 아버지가 이제 있잖아 식도암으로 아버지가 이제 치매로 돌아가셨으니까 나이도 많으면 치매 걸릴 확률이 많으니까 있잖아 미리 보험에서 들어놓으면 이제 돈이 많이 나오니까 계속 나오니까 들어놓으라 하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표현할 사람이 그걸 모아야 되냐 그래서 내가 싸웠거든. 작년에 있잖아 이제 1월 15일 날 나왔다가 6월 17일 날 들어가서 이렇게 소천했거든. 8월 23일 날. 그러니까 그동안에 나와서 중에 말을 잘 했었어. 다시 두 번째 들어가고서는 중환자실에 들어가고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잖아. 그런데 그동안에 나왔을 때는 말도 잘하고 말이야 막 얘기하고 같이 했거든. 그래서 그래갖고 내가 막 거기서 들어줘야 되는데 일단 들어주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들어줘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표현할 사람이 뭐하라 그런 걸 했더니 안에서 내가 우기갖고 이제 결과적으로
안 들었어. 예. 한 사람이 왔었어 이제 우리 집에. 예. 그 이제 서류를 가지고 말이야. 예.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그 사람은 보내버리고 예. 자매가 막 싸워서 그걸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원자자매하고 싸웠습니다. 막 울면서 막 이제 눈물이 펑펑펑펑 나면서 울면서 막 말을 막 했더니 목사님 그러면서 가길래 목사님 저 이제는 여기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떼어내리지 못한 죽으시 운명 안에 전 포함돼서 그 생명으로 살겠습니다. 했더니 아멘 하시더라고 목사님이. 네, 그러면서 이제 내가 하여튼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면 이제 자매가 항상 결혼하고 나서 여태까지 된장 간장을 한 번 사 먹은 적이 없어. 손수 다 먹어갖고 먹어. 한 번 담궈놓으면 3년 동안이나 먹어. 그런데 2019년도인가 20년도에 3년 먹을 걸 담궈놨는데 얼마 전에 열어보니까 새까맣게 썩었는지 새까만 한 항아리가 말이야. 큰 항아리가 아니라 일단 중간 항아리가 아닌데. 그래서 그런 것까지 내가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다니까. 우리 나 좋아하는 현영 형제 좋아하는 고추장하고 된장을 담아놨는데 많이 상했습니다 목사님. 그랬더니 그러냐 이러면서 상한 게 아니래. 나는 아버지 앞이니까 막 얘기하는 거야. 있는 그대로 말이야. 그래서 이제 뭐 나는 뭐 성경은 많이 읽지도 못하고 뭐 이러세요. 성경 말씀도 모르고 목사님 한날 간증해라 하는데 97년인가 뭐 상세 형제들 나와서 간증해라 한 적 있어. 간증해라 하는데 황원선 형제가 한날은 현영 형님 목사님이 형님도 수요일날 간증해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잠을 못 자는 거 알아. 그렇지. 월요일날 얘기를 들었는데 잠이 안 와. 저 걱정이 돼서 나는 무슨 말을 하지? 성경도 모르는데 무슨 말을 해. 목사님한테 전화하고 목사님 원천이 형제가 말씀하라 하는데 무슨 말을 합니까? 저 할 말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랬더니 뭐 충주에서 남았는 얘기하면 이게 간증이지 뭐 땅에 간증이냐? 그러니 얼마나 쉬워. 목사님 맞는 게 간증이냐 오늘 나는 다 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아무 연장하고 말고 잤어 이제. 수요일날 갔는데 그 시편 23편만 딱 읽고 나서 말이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라. 그래서 그 한 찬송 읽고 해놓고 한 30분 40분 동안 말씀했는데 얼마나 언제 어떻게 말씀을 했는지 다 나왔어. 와, 다들 은혜 받았다 캐 막. 또 나 내려오니까.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어떻게 이렇게 이런 사람이었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너무너무 내 인생이 복대가 갖고 말이야. 한장 막 그랬는데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렇게 왔는데 요즘 오니까 새 판이 왔잖아. 감사한 거는 너도 사람 나도 사람 아까 자매가 얘기했듯이 존재의 세계니까 하나님은 존재만 보시는 거. 목사님 오늘 말씀하시는 건 난 그렇게 들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신 그 예수 운명 안에 포함된 사람은 구속된 사람은 그 사람만 보잖아. 그 사람만 구속된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만 그 안에 있는 사람만 쳐다본단 말이야. 왜 운동장에 가을 운동하면 10월에 가을 운동하면 아들 뭐 짐밥하고 잔뜩 싸들고 가면 왜 500명 700명이 운동장에 앉으면 자기 아들 쳐다보고 딴 아들 쳐다보나? 그렇지. 맞잖아. 그러니까 하나님도 지으신 사람이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생명을 받아서 표현할 사람을 보지. 그렇지 않으면 안 보잖아. 소유에 있는 사람 안 보잖아. 소유에 있는 사람은 선악과에 있는 사람이고 존재하고 온 사람은 세판에 온 사람은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용도로 바뀐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할 일은 아무것도 없지. 그러니까 아까도 앞서서 얘기했듯이 아까 형님도 말씀했듯이 오늘뿐이 없는 숨이 코에 붙은 인생이고 오늘뿐이 없네? 그 말씀을 하시잖아. 그러니까 그 말씀 들으면서 우리 지금 여기 있는 거는 숨을 쉬고 있잖아. 세상에서는 이런 모임이 없잖아. 육신에 잘 살고 뭐 밥값 싸는 일에 열심히 하잖아. 우리는 이미 다른 세계에 와 있잖아. 땅에 육신은 땅에 살지만 인격,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형제들과 연합해서 생명의 양식을 먹고 표현하고 나타나는 사람의 자리 있잖아. 그러니까 구석의 자리 있으니까 나 오늘 처음으로 나가서 간증했는데 목사님 얼굴이 환해져가고 밝으시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 안에 포함되어 있으면 되잖아. 우리는 애쓸 거 없이 그냥 아멘하고 형제들한테 가고. 그래서 오늘 지난번에 덕후 형제한테도 내가 1시간 동안 전화로 간증을 했어. 원자자매라고 살면서 과정 겪은 일을 말이야. 많은 과정 겪은 일을 이제 아직 많이 못했는데 그런 걸 저 연출이하고 살면서 과정 겪은 하여튼 1시간 동안 얘기했더니 목사님한테 가서 말씀드렸는가 봐. 그러니까 목사님이 덕후 형제가 성진이 형제랑 같이 가갖고 충주교회 가서 섬기라 합니다. 하는데 목사님이 말씀했다 해. 덕후 형제가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가 요즘 이제 네. 아무래도 원자전에 작년에 갔으니까 나 혼자 이렇게 있잖아. 네. 그러니까 아무리 새판에 와 있을지라도 그렇지. 조금만 저기면 우울해져. 그렇지, 그렇지. 확실히 우울해져. 그렇지. 그래서 목사님 아버지 마음으로 내 마음을 아시고 아멘. 충주의 형제들하고 성진이 형제하고 같이 올라가면 아멘, 여기서 아멘. 형제들 간증이라도 하고 형제들 얼굴 보고 있으면 네. 새롭게 또 거듭나잖아. 아멘. 새로운 아멘. 구속 안에서 거듭나는 거잖아. 네. 구속된 인격은 매일 거듭난다 하잖아. 네. 그래서 생명을 잘한단 말은 네. 원선이 형제한테 생명은 잘한다 해서 원선이 형제는 지금 오직 네. 그래서 목사님 말씀만 먹고 목사님 말씀만 그 생명만 먹고 아주 혼자 하니까 지금 목사님의 완전한 생명만 표현되잖아. 그래서 요즘 나도 나 혼자 그래. 나도 생명을 먹고 많이 자라야 되겠다. 이제 어린아이라 나 응애는 어린아이네. 그러는 생각이 들었어 이제. 그래서 난 양식을 많이 먹고 자랄 사람이라 생각하니까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가서 성진이 형제 가방이라도 들어가지고 따라만 다니겠다 그런 마음으로 아멘. 이제 앞으로 올 거야. 아멘. 그러니까 성진이 형제 가방만 들고 옆에만 있어주겠습니다. 아멘. 아멘하고 그냥 나는 할 말 없습니다. 나는 아멘하고 성진이 형제가 말씀을 아멘 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오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어저께 들어갔어.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도 다 이렇게 아버지 마음이니까 저를 어떻게 저렇게 지내겠나 하니까 그 마음으로 그렇지. 그래서 또 치매 걸리는 그런 얘기도 하니까 네. 아무리 우리가 뭐 나는 치매 안 걸리다고 막 당당하게 얘기했지만 네. 인생은 또 어쩔 수 없이 그럼. 알 수 없는 거죠. 내일을 모르는 게 피조물의 운명이니까. 네. 그러니까 목사님이요 이렇게 아버지 마음으로 이렇게 나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또 네.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뭐. 아멘.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도 보겠네. 응, 영재. 나 아까 했는데 목사님 앞에서. 그러면은 뭐 남은 거 없어? 목사님한테 얘기하고 나니까 속이 시원해가지고 더 이상 뭐 할 말은 없는 것 같더라. 응, 할 얘기 없어요? 오빠도? 저기 그 형님도 하는 말씀 딱 들으니까 응, 내가 처음 교회 이렇게 와서 내가 좋아했던 곳이 응, 나를 살리는 말씀이니까 내가 좋았던 거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응. 아 진짜 목사님 맨날 말씀하신 게 소유와 세계, 피조물의 세계 이 두 가지 말씀을 얘기하셨는데 내가 소유의 세계에 있으면은 내가 불만밖에 없고 억울함밖에 나올 게 없더라고. 그러니까 그렇지. 맨날 남하고 싸워야 돼. 맞아. 근데 피조물의 세계에 딱 있으면 세상을 보면 내가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보면은 또 목사님 말씀 듣고 보면은 은혜밖에 못 느껴. 나는 그 중학교 때 이제 목사님 알았는데 모르겠어요. 내가 말 장애가 이렇게 오게 된 원인이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내 의로 나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나는 굳이 나 스스로 거부를 했어. 그거가 계속 쌓여와갖고 이렇게 보면은 왜 피조물이라 그러면서 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얘기하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기어 들어갔구만. 그러니까 그게 내 의다, 내 그렇지. 소유고 내 의가 나오는데 말은 피조물이라고 했고 그것이 보여갖고 왜 저촉되지 않으려고. 내놓고 계속 듣다 보니까 난 또 성격이 뭐 나서는 성격이 절대 아니잖아. 아니다 보니까 교회 와도 또 내 그 스스로도 그렇고 유시영 형님이 얘기하면 다 은혜로 받아지는 거야. 맞아. 성진이 형이 얘기해도 현영 형님이 얘기해도 나는 내가 못할 말하니까 너무 은혜스러워. 근데 내가 평생 이 대구교회에 와갖고 내가 살아온 게 여기까지 그렇게 살아온 것밖에 없어요. 없는데도 그것밖에 없는데도 이 교회를 못 떠나.
은혜스럽고 또 같이 있으면 또 즐겁고 내 마음에 위안이 되고 그거 말고는 없어요. 내가 뭐 나가서 살아봤자 교회에 와서도 크게 저기 뭐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렇지 않거든. 나는 그냥 시키면 대로 하는 것뿐이고 내가 그거라도 해갖고 너무 감사하고 그런 마음 말고는 없으니까 그래도 이 세계에 있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또 뵈서 너무 감사하고 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한 달 만에 와서 듣고 그냥 오늘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뭐 그것만 말하라는 말이 크게 들려가지고 아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목사님 만나서 잘 못 듣잖아. 그러면 들으려고 하는데 그 듣는 시간이 한참 지나서 내 위치가 뭔가 보이는 거예요. 그 보이는 것이 피조물로 알아듣다가 점점 최근에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한 사람 그 자리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가 되는 자리예요. 아멘. 그 자리를 말하면 누구라도 그렇지. 걸릴 게 없잖아요. 그렇지. 동자는 완전히 아멘. 옛날에 희미하게 비교를 하면은 누구는 듣고 누구는 안 들을 거예요. 근데 이 자리는 누구라도 들을 수 있는 포함될 수 있는 자리니까 완전한 복음이에요. 이 복음만 말하는 게 아마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난 확실한 위치에 와 있는 거 점점 사람의 위치가 점점 확실한 위치로 와 있는 것 같아요. 아멘. 아멘. 이 사람의 위치에 와 있으니까 내가 아들한테 팀한테 할 수 있는 게 내가 좋은 기제로 다가가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내가 점점 이제 뭔가 이제 달라져가지고 내가 점점 친애하고 같이 인정여행 가서 목장에 뵙고 오는 사진 보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아멘. 그 하나만으로. 나는 그래서 내가 사람이 위치에서 살지 않고 효율을 살았다면은 다 튕겨나갔을 거예요. 이혼하고 그렇지. 막장 가족 됐을 거예요 아마. 그렇지. 근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 은혜로 사람이 위치를 확실하게 보여줘가지고 그렇게 잘 살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해요.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진짜. 먼저 해. 먼저 해. 노래? 여기 와서 너무 좋고 그래도 말을 해야지.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고 언니 오빠들 만나서 늘 이렇게 외롭게 우리만 있다가 언니 오빠들 다 만나고 이렇게 또 대구에서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같이 누리니까 너무 좋고 그냥 존재로 사람을 봐주니까 그때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존재라는 말이 알아질 때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생각대로 해서 이 사람을 움직이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 그 있는 그대로 봐주니까 나도 편하고 옆에 있는 사람도 편하고 그러면서 내 위치를 알아가니까 그게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그런 은혜를 받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고 나 하나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필요했구나 하는 것이 이렇게 알아지게 되고 내가 더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이렇게 알아지게 됐습니다. 아멘. 그래서 찬양 하나. 네. 그냥 가요인데. 좋지. 생각이 난다. 봉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자장가 대신 젖가슴을 내주던
보지도 않겠다 하던 우리 엄마가 그리워진다. 하나 배웠는데 잘 안 되네. 계속 해들어. 네. 백대순 형제님 하겠습니다. 마스크 벗으시고 해야지 발음이 잘 들려요. 나를 존재로 안 보고 소유로 봐서 내가 힘들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피차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존재로 봤는데 근데 피차 마찬가지죠. 자기 자신을 먼저 볼 수 있는 그 말씀을 듣게 된다는 것이 복이죠. 종교 세계에서는 자기 자신을 감추고 다른 사람을 먼저 이제 보게 되는 이런 가르침들이에요. 그 선악과의 가르침들에 최고봉에 서서 생활을 했으니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러면 그게 좋아 보일지 몰라도 본인이 평안을 못 누려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맞은 사람은 잠을 자더라도 때린 사람은 잠을 이제 못 잔다고. 그랬듯이 지식의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까. 근데 그게 이기는 길인 줄 알고 살아가니까 그게 사실 불쌍한 거죠. 근데 늘 표현들을 하지만 연약한 가운데 가난한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입는다는 그런 이제 말씀인데 우리가 선악과 속에 빠져 있을 때는 늘 자신을 드러내야 되고 자기가 앞서야 되고 대장돼야 되고 그런 그 생각 속에서 살아가니까 늘 경쟁, 비교의식 이런 것 속에서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인데 그것이 인생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피조의 자리에 가 있는 그 자체가 최고의 행복이라는 이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 참 행복이죠. 오이동사를 지을지 제가 어떻게 알았어요? 전혀 생각지도 않았고 목회할 때는 뭐 평생 이러다가 이제 은퇴하겠지 그런 생각으로 있었지 뭐. 그게 정말 인생이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말이 나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각자의 말이기도 하지만 진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이 인생이더라고요. 오이밭에서 일을 안 했다면 싸우지도 않았을 거고 배고프게도 만나지 않았을 거고 인생이 잘 풀렸다면 그렇지. 여기에도 안 와 있을 그렇지. 어디 더 좋은 데 살고 여행이나 다니고 그러겠지 뭐 세계 여행이나 다니고.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남아공을 한번 갔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여기서 먼저 한 12시간, 14시간 차를 탄대. 비행기를 타고 가서 관광을 한번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경치도 멋있는 데 많잖아요. 야, 진짜 거기 가니까 입이 벌어지면 다물어지잖아. 그렇게 경치가 좋아요. 테이블 마운틴이라고 하는 거기 한번 올라갔는데 그 한 300m 높이에 있는 이제 그 산인데 거기 바위에 보면 조개 껍질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 높이까지 물이 차 떨어진 거 아니에요? 조개 껍질이 거기서 발견이 되니까.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가 역사적인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 올라가니까 또 그런 사실을 직접 바위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고 이론적으로만 알았죠. 우리가 노아의 홍수가 있었다는 거. 근데 실제 높은 산에 올라가 보면 바위에 조개가 살았던 조개가 껍질 흔적들이 있어요. 여기에. 예, 하여튼 이 생명의 세계 말씀을 늘 듣고 살아가고 또 여러분들을 만나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는 마스크 벗고 한마디 하고 이게 하겠습니다. 빨리 가고 이제 대구 사람 보내드려야 됩니다. 맞아. 나는 할 말이 없어. 진짜 진짜 말을 못해서 할 말이 없는데 아까 저 형제님 말씀하셨다.
듣기는 잘 들어요. 그런데 새겨지질 않으니까 그걸 표현을 못해. 내가 말씀을 안 들어가지고. 그런데 내가 요즘에 이제 가만히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늘 있잖아요. 나는 위축돼서 살았어요. 왜냐면은 살림도 못해. 뭐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진짜 못해가지고 형제들한테도 참 부박도 많이 받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어제서 이제 그걸 깨달은 게 뭐냐면 형제들이 나를 그렇게 처음에는 내가 와서 살지 안 살을 줄 알았다는 거야. 안 살을 줄 알고 그렇게 구박을 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러더라. 그래서 이때까지 살아줘서 고맙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잔치회가. 그래서 내가 내가 그래도 아무것도 할 줄 몰랐어도 그래도 잘 봐줬구나 그 생각을 했어. 그래서 내가 70 동안 내가 참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어요. 그런데도 잘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서 내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70까지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이런 하는 그런 은혜를 어제 깨달았어요. 아멘.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이제 저런데 많이 교회를 다녔어도 이렇게 교회 여기를 이렇게 모르고 미애를 통하고 순자 언니를 통하고 저기 신혜를 통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를 이제 알게 돼갖고 이렇게 왔는데 이제 그래서 너무 이렇게 와가지고 보니까 언니 오빠들이 너무 사랑이 많으시고 다 뭐지 다른 교회는 돈으로만 투자하려고 돈으로만 사람을 보는 거로만 생각을 해걸려요. 근데 여기서는 너무 그런 게 하나도 없고 사람으로 저기 형제 자매로서 사랑으로만 보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너무 이렇게 새롭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네,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멘. 기도해 말해. 마스크 봐. 예,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 충주교회 두 번째 오게 됐네. 지난 봄에 왔었나? 어쨌든 지난번보다 더 밝이롭게 느낌이. 네? 예. 어쨌든 좋은 느낌입니다. 형님들 뭐 말씀 들으니까 다른 데서 듣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마음이 좀 새겨지고 어쨌든 더 자주 오게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자병원. 네, 얘기하겠습니다. 기도. 어서 와. 오는 동안에 해야지. 광식. 와. 어서 와. 감사합니다. 나 그래도 말해야지. 말해야지 뭐 기분이 더 좋아지더라고. 그 목사님 그 요새 구속의 복음 말하는데 내가 저기 진실이 얘기 듣고서는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 목사님 딸이 그렇게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게 증거하는 그 증거에 내가 너무 이렇게 속이 확 이렇게 깨지는 거야. 이건 뭐 아니라 할 수가 없는 그런. 근데 진실이가 또 어떤 사람인가 이래 보니까 뭐 하나도 꾸미고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허허허허허허허 하면서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우 진짜 놀랍더라고. 진실이 간증만 쏙 뽑아갖고 진짜 복음 들고 나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런 목사님 딸이 있다고. 그래서 진실이 간증을 계속 들어야 되겠구나. 다시 리바이벌 들어야 되겠구나 싶고 그 아버지의 그 딸이고 오늘 목사님 또 그랬잖아. 진실이 결혼하고 10년 동안 그냥 그게 지금 나았겠냐. 걔도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또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면에 목사님 우리한테 이제 다 이렇게 하시잖아. 이렇게 아버지를 하는데 그 이면이 아마 있지 않을까? 그 뒤에 면이 목사님 다 말하겠어요? 다 말 안 하는 뭔가 있을 것 같고 또 오빠가 하나님이 내신 분이다. 아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도 나한테 딱 와닿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승수 오빠가 목사님이 그 젊은 시절에 40대 이럴 때 대학생들 우리 CC 언니 오빠들 막 여기 언니들이 이렇게 팔짱 끼고 막 뭐
그렇게 다녔는데 남자로서 그게 어떻게 그런 감정이 그런 게 없었겠냐 이거를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걸 한번 증문즉답에 물어보라고 이제 누가 그랬는데 그런 것도 한번 물어보고 싶고 목사님의 진짜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그런 생각이 자꾸 나요. 목사님은 어떤 마음이지? 목사님은 어떤 마음이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우리는 듣고 싶은 간증은 듣고 안 듣고 싶은 간증은 안 듣는데 목사님 우리가 무슨 말 하든지 그걸 다 처음부터 끝까지 듣는 게 너무 신기해요. 나는 누가 얘기하면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다 헤아릴 수가 없거든요. 무슨 말인지. 근데 목사님은 그거를 다 이렇게 헤아려서 들으시는 것 같아서 정말 목사님 좀 신기하신 분인 것 같고 정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가 그 구속의 복음 그거 알고 정말 언니처럼 나도 이제 어깨가 이렇게 쫙 펴지고 이렇게 자신감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해요. 정말 나도 모르게 간증하는 사람은 잘난 사람이 간증하는 걸로 내가 누가 알려주지 않았는데 그렇게 알고 있었어 계속. 그런데 어느 날 그 구속의 복음이 오고부터 이게 아주 작은 게 소중하다는 거죠. 이 가난한 게 더 큰 거고 반대잖아요. 우리나라는 아주 모자라고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부으시니까 거기다 나팔을 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가난한 은혜가 넘치는 데다 나팔을 대야 되잖아. 나팔 대줘야 되잖아요. 그 제가 그렇게 역할을 하는 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잘 나가는 사람들한테 나팔 부르면은 고개를 돌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일 가난하고 아주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한테 내가 나팔수가 된다는 거는 쉽고 또 신나는 일이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충주교회가 이렇게 굴러간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게 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협력이 돼가지고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야. 성진이 오빠 아니 저기 성일이 오빠 그냥 뭐 뭐든지 뭐 살 거 있으면 자기가 그냥 얼른 사갖고 와갖고 뭐 설치해주고 한경이 언니는 또 나랑 맨날 통화해갖고 순자 이런 말은 해라 이런 말을 하지 마라 뭐 누구를 뭐 초대하라 하여튼 그런 거 저런 거 있잖아요. 전부 다 나한테 그냥 도움이 되는 말인 거예요. 뭐 어떨 때는 막 내 입을 막는 것 같고 뭐 부정적인 말 못하게 막 하는 것 같고 막 그럴 때도 있는데 어쨌든 그 언니랑 나랑 관계가 되니까 뭐든지 얘기해 주는 거 아니에요. 뭐든지 다 관계가 안 되면 다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나하고 정말 관계가 되니까 자기 안에 있는 거를 다 나한테 소상하게 얘기해 준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뭐는 듣고 싶고 뭐는 안 듣고 싶고 그런데 그거를 이제 다 들을 수밖에 없는 내가 된 거예요.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나를 제한하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싫은데 그게 결국 교회를 굴러가게 하는 거예요. 굴러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마음대로 굴러가는 게 아니라 교회가 굴러가게 되기 때문에 바퀴가 수십 개 수백 개가 있으면 이게 굴러가야 된단 말이죠. 자기 뜻대로 굴러가는 게 아니라 똑같은 마음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교통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근데 우리끼리 교통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한테서 그 원천에서 나오는 그 이현래 목사님이잖아요. 그거는 목사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그 휘장이 찢어진 구속의 복음 그거를 선포해 주시는 거거든요.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거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바로 너다. 그거 얘기를 계속 왜 그렇게 계속 캐시나 했어요. 왜 이렇게 계속 캐시나 했더니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고 자꾸 튕겨져 나가려고 그러니까 계속 네 위치는 네 위치 사람의 위치는 거기라는 얘기를 계속 해주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할 말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진짜 이거 계속하는 거 싫어했어요. 진짜 왜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는가 뭐 바빠 죽겠는데 왜 이렇게 교회 맨날 월화수목금 뭐 맨날 스카이프 해야 되느냐 그런 게 나는 많았는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할 일은 그걸 말하는 거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다 감사하고 순정이도 감사하고 기도형제도 감사하고 어머니도 감사하고 어머니 얼굴에 아주 해가 지는 바뀌어서 표정이 너무 그래서 교회 충주 교회를 이루는 게 이루어 주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감사하고 이 기쁜 소식을 목사님한테 전달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마음도 이거 내 마음이 아니에요. 나 미쳤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가야 되는 거지 뭐. 나 욕해도 좋아. 그냥 욕해도 저 수순자 뭐 지가 뭐 잘났다고 뭐 요거도 먹어도 좋아. 나는 이거를 목사님한테 전달을 해야 되는 거야. 중국에 잘 나가고 있습니다. 못 나가도 중국에 잘 나가고 있어. 이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이에요.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네네네네.
여기서 해요? 해. 네. 와서 여기서 해. 해도 돼요? 아니 난 읽을 거예요. 그래. 나 읽지 않으면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냥 목사님한테 쓴 거 읽을게요. 네. 십자가에서 못 내려온 예수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인생의 정체성을 밝혀주셨다. 예수와 연합한 목사님이 구속된 참사람이고 이 한 분 안에서 참사람 나 자신이 발견된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지으셨다. 아멘. 아멘. 방식이 없어. 방식이. 광식이. 저 있네. 앞에는 얼마 없는데. 타네. 그냥 그 참 사람의 의미를 밝혀주신 목사님이 너무 감사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를 속속들이 다 아시니까 난 도망가고 싶은데 도망갈 수도 없고 또 순전으로처럼 나도 스카이프 매일매일 하니까 어떨 때는 진짜 힘들더라고. 그런데 힘들어도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뭐라도 말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나는 뭐라도 말할 수 없었던 사람이거든. 교회하고 싶어도 교회이 잘 안 되니까 그냥 조용한데 숨어가지고 있다가 그냥 가는 사람인데 그래도 이렇게라도 약간씩이라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엄마 한마디 해서. 네, 그냥 엄마 한마디 하시겠답니다. 마스크 벗고 해주세요. 마스크 벗고 하시겠 난 미치겠다. 나 정말 이야기할 줄도 모르고 말할 줄도 몰라요. 그러면서 잘하셔. 옛날 형 보는 거야. 안녕하세요. 저는 광식이 엄마 김태옥입니다. 모르겠어요. 광식이가 가작해서 따라왔는데요. 청주교회 식구들이 너무 잘 해주니까 미안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내가 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뭐를 자꾸 이야기를 하라 한데 나 이야기 수빈물이도 없고요. 네네네. 몰라요. 아직까지 뭐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겠고 목사님 이야기 여러분들 이야기해도 그게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뭐 이야기한다 하는 무슨 말씀만 한다 하는 것만 알지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러고 그냥 왔다 갔다 합니다. 봐주세요. 잘하셨습니다. 박수. 오빠 이제 마무리하고 가셔. 우리가 오늘 모임을 마치면서 그 목사님 말씀과 우리가 또 이렇게 제국교회 참여를 하고 오늘 또 우리가 이렇게 수모임을 하면서 알아지는 것은 우리가 한 것이 주순자 자매나 나나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주께서 우리를 오늘날까지 이렇게 이끌었구나 이렇게 알아지니까 모든 것이 은혜고 앞으로 우리의 인생도 주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고 오직 은혜만을 구할 뿐입니다. 우리를 여지껏 이끌어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